9월 7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7절에 36절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요셉의 꿈 해몽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실행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지 겉모습으로 종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나 우주에 대한 심판의 주권과 생명이 모두 다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에게 복 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여기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기독교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아니라 불신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까지도 그리고 온 우주의 주권까지도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나눠주는 걸로 대부분의 성경이 표시하고 있지만 16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계시입니다. 계시란 커튼 뒤에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계시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고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에게 온 우주의 왕은 애굽의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왕인 당신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왕이시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아니라 애굽의 이 고대 군동의 모든 땅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41장 16절부터 36절의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고난의 과정을 통해 구덩이의 포로에 갇혀지고 보디발의 집의 포로에 갇혀지고 친위대장의 감옥의 포로에 갇혀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유명한 대학을 나온 학벌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인정하고 숭배합니다. 그런지 못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홍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열어 보이는 요셉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데 말씀이 없어도 규모가 있으면, 말씀이 없어도 소유가 있으면, 말씀이 없어도 명예가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3번, 4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은 거칠애나 교리적 이론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심을 16절, 25절, 28절, 32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과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권을 얼마나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33절, 41장 33절 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뒤에 그 꿈 해석의 내용대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 기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잘 지혜롭게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는 내용입니다. 39절에 그에 대한 답으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욥기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진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지혜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25절을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해놓고 그 우주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 모든 우주의 법칙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기 28장 28절에서 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1장이나 또 전후 내용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바로가 꿈도 그저 7년의 풍년이 있다.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으니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요셉이 그래서 깨달았고 바로에게 가르쳐줬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이 망하지 않았고 애굽이 그로 말미암아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그 정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가 꿈꾸면 놀라운 이 성경신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4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로가 꾼 꿈을 성경 기자가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같은 41장의 18절부터 24절에는 또 약간 변형됐지만 같은 이 암소와 곡식, 흉한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고 마른 곡식이 살진 충실한 곡식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41장의 25절에 31절은 바로가 자기에게 준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이 되풀이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가 3번을 등장하고 그 3번의 꿈 이야기에 각각 7년의 풍년을 상징하는 살진소와 충실한 이삭,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이 파리한 암소와 마른 이삭의 이야기, 이 2가지 다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를 2번 반복한 건데 2번 반복한 것이 한 세트가 되어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반복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꿈의 문자적 의미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꿈의 궁극적 의미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하나님의 첫 인류의 피조물인 아담이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18절에 아름다운 암소에서 아름다운은 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흉한 암소에서 흉한은 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한은 히브리어 토브이고 악한은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토브의 라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 토, 악, 라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진 암소는 선한 암소고 마른 암소는 악한 암소입니다. 그런데 악한 암소가 선한 암소를 잡아먹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원리인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악한 암소가 선한 암소를 잡아먹는 흉년과 풍년이 반복되는, 풍년과 흉년이 또한 반복되는 이 우주의 원리, 이것을 알면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일 조간신문을 하루 전에 받아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런 모든 일을 하루만 앞서도 잘 투자해서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가 무려 13년을 내다보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나 14년을 내다봐서 애굽의 바로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 인정하는 겁니까? 요셉도 3번씩이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했고, 바로도 너에게 이 꿈의 해석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함과 악함, 토브와 라하의
이 원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담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반역의 결과로 서로를 보며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덤불 뒤로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이나 덤불은 결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숨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을 떠나야 했고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이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창세기서도 2장과 3장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아담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고, 이 창세기의 결론 부분인 이 41장 전후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요셉은 그 선한 암소와 악한 염소가 의미하는 바, 즉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 어떻게 경제와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바꾸셨고, 아담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는 겸손한 성육신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의 일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꿈, 해몽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더 잘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아니라 애굽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 현대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믿고 실제의 삶에서 특히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문제를 세상에서 배운 한갓 그 빵부스러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복음의 관점에서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악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음을 인정하고 분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에덴의 생명보다 더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꿈 해몽을 하며 이 모든 일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3번씩이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온 세상에 가장 큰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로의 주권을 찬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갖기를,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악한 암소와 선한 암소의 그 모든 원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이기심으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